마반야바라밀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신축년 정초를 맞이해서 각 절마다 살림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보강사에서도 7일 기도를 올리고자 합니다. 한 해의 기도는 정초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한 달의 기도는 초하루 초성 기도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정초 기도를 하고 초하루 불공을 하는 것은 시작의 중요성을 의미합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지만 또 초발심시 변정과 초심의 마음을 잊지 않으면 곧 깨달음을 이룬다는 말씀도 있듯이 처음 발심한 그 자리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살림 기도에서 살림의 뜻은 파아인산 양홍덕님의 존말입니다. 아인산은 인하산이라고도 하는데 금강경에 나오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뜻하고 있습니다. 아상이라는 것은 나라는 생각, 나에 대한 집착, 인상은 너라는 생각, 너에 대한 집착, 네가 나보다 못났다, 너를 무시하고 상대방을 멸시하고 배려하지 아니하고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그런 나와 너를 분별하는 데서 너에 대한 생각이 내가 아닌 너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인상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생상은 생명의 본질은 모두 평등하구만 우리 인간은 인간의 생명만 중시하고 있습니다. 무릇 불교에서 중생이란 모든 움직이는 생물체로서 호흡과 감각기관이 있는 존재를 말합니다. 생명체에 대한 차별성을 없애고 모든 꿈틀거리는 생명이 있는 존재에 대한 생명의 고기성을 평등심으로서 평등사상을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왜 그러냐면은 중생들은 우리 인간들은 인간이라는 이런 우월감 속에 빠져 있어서 다른 생명체를 늘 경시하기 때문에 중생상을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부터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상, 인상, 중생상을 지나서 다음은 수자상입니다. 생사가 둘이 아닌 것을 우리는 무명에 가리워서 깨닫지 못하고 오직 살아있는 것만 좋아하고 삶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한 것, 죽음을 싫어하는 것, 모든 고통은 모든 아픔과 슬픔과 번뇌와 우울과 상처는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비롯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고 그래도 오로지 저성보다 이성이 낫다는 그 생각, 그 분별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부처님께서 깨우치라고 금강경에서 수자상을 통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 네 가지 상은 네 가지 차별적인 생각, 차별적인 의식 이것을 분별이라고 불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분별심을 없애야지만 자비로움에 들어가 부처님의 깨달은 경지에 우리도 한 발 내디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산에 가면 산 봉우리가 높고 낮고 또 계곡 골짜기가 깊고 얕은 그 네 가지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비유해서 부처님께서 사상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살림 기도라는 것은 이 아인상을 없애라, 아인상을 부수어라 그런 말씀입니다. 파아인산, 파인하산이라고도 하는데 아상과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없애라, 깨뜨리는 기도. 그래서 살림 기도라고 합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부수고 그 부순 자리에
공덕잎, 양공덕잎, 공덕의 숲을 길러라. 그래서 타아인상 양공덕잎의 뜻입니다. 불교는 인간이 만든 종교이고 인간을 위한 종교이므로 오늘의 내 인생은 오늘 살고 있는 나의 하루 종일의 그 일거수일투족은 내가 만든 내 인생이지 누구도 내 인생을 만들어준 것은 아닙니다. 내가 전생에 지었던 나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양공덕잎, 공덕의 숲을 길러라. 공덕 중에 공덕은 보시공덕입니다. 보시공덕은 옛 어른 스님들의 말씀에 명도 있게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불교의 가장 기본인 불법성 삼보에 귀하는 마음으로 탐욕심과 부정적인 감정과 모든 어리석음을 눌러 내려놓고 기도하는 자세를 지키고 한결같은 정성으로 정진하셔서 그 기도 기간만이라도 7일 동안만이라도 또는 3일만이라도 나의 몸과 나의 말과 생각을 바르고 맑게 해서 공덕의 수포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선인 선과 악인 악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잘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흔히 아주 고약스러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너무나 양심적이고 진실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공공하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이 주변에 많기 때문에 비록 부처님 말씀이라는 건 알지만 그것을 때로는 조금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다 그분들의 전생에 지어놓은 과보를 지금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고약스럽게 하고 지금 진실되고 정성스럽게 하는 것은 다음 생에 그분의 과보에 따라갈 것입니다. 전생에 지었던 과보가 받을 과보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성질은 비록 고약스럽고 난폭하더라도 어느 생인가 지은 그 본격이 있어서 아직도 부귀와 영화를 누릴 본이 있어서 받고 있는 것이고 전생 어느 생에선가 또 본의 아니게 전쟁터에든지 사냥터에서든지 누군가를 본의 아니게서라도 괴롭힌 그런 힘들게 했던 과거 전생의 일이 있기 때문에 성품 비록 어질지라도 그 가보의 몫을 다하지 못해서 지금 받고 있느라고 힘들게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보의 종류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현생에 지어서 현생이 받는 수년보와 또 현생에 지어서 바로 다음 생이 받는 순생보가 있고 현생에 지어서 다음 어느 생이 있은지 모르지만 매 생을 건너뛰어서 받을 수 있는 순후보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순현보, 순생보, 순후보가 있냐면은 지금 만났던 사람들이 우리가 서로 마음으로 빚지거나 서로 주고받던 정을 맺은 사람들이 다음 생을 다시 만난다는 것이 다음 생에 바로 만나지지 않고 그 생을 몇 생을 지나서야 만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때와 장소와 사람 그 세 가지의 인연을 종합해서 내가 만나가지고 과보를 받으려면 금생이 지어서 금생이 바로 받는 경우도 있고 금생이 지어서 다음 생이 바로 받는 경우도 있지만 금생이 짓더라도 두 생이나 세 생, 네 생, 몇 생을 거듭한 뒤에 받는 그런 과보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의 이 생의 나의 삶은 전생 어느 생에선가 내가 지은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힘이 들어도 또는 실망감에 쌓여 있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정진하고 노력해서 공덕을 장량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파아인산 양공덕님의 뜻을 줄여서 살림의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는 600억 만종의 생명체가 있다고 합니다. 600억 만종의 생명체 중에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또 사람으로 태어나서 또 불교를 알아서 부처님을 알고 그 앞에 나아가 머리를 조아리고 기도를 드리고 열심히 번 돈으로 보시공양을 할 수 있는 이 복이야말로 태어나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복, 이 큰 복만을 생각해서 모든 것에 감사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다음 어느 생에선가 만날 나의 어떤 인연, 다음 어느 생에선가 태어날 내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그 인생의 그림자의 씨앗을 이 정초 신중 기도 때 이 기회를 삼아서 업장소멸하고 공덕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묘큰 스님께서 법문 중에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한 가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전국에 대한불교조계종 본사가 조계사, 해인사, 동화사, 송강사, 통도사 등등 제주도 간음사까지 25교구 본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25교구 본사 이전에는 31교구 본사였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1900년도 초에 문경의 김용사가 직지사보다도 더 큰 사찰이어서 지금은 직지사가 본사이지만 그 당시에는 김용사가 본사인 적이 있습니다. 그 김용사에 30대 후반에 일자무식의 노총각이 절집을 들락거리면서 허드렛 일을 하고 거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용사의 노스님이 가만히 그 노총각을 보니까 부모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글도 모르고 가진 것도 없으니 또 저 나이에 어느 처녀가 저 사람한테 시집올 사람도 없으니 그냥 출가해서 부처님 제자가 되기를 권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자무식의 가난하디 가난한 노총각은 조실 스님의 말씀을 듣고 삭발을 하고 김용사의 스님이 되어서 김용사 지장전에서 열심히 염불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세월을 보냈답니다. 너무나 배운 게 없고 글을 모르니까 젊은 스님들이 경전을 줄줄 외우고 경전 공부를 하는 모습이 너무 부럽고 부러워서 못 배운 게 한이 되어서 다음 생에는 나도 꼭 저런 글 잘 읽고 공부 잘하는 그런 수행자가 되어야지 이렇게 발심을 했답니다. 그런데 60대 후반쯤 되었을 때 그 스님께서 본명이 찬 스님인데 찬 스님께서 하루는 목욕을 하고 가사장삼을 수하고 나서는 그 김용사 도량에 있는 각방의 어린 스님들께 쭉 인사를 다니면서 그동안 못난 저를 거두어 주셔서 대중으로 함께 있을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6년 뒤에는 다시 김용사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고 인사를 하더랍니다. 그런데 그 김용사 스님들은 모두 저 일자무식 무식쟁이가 그 연보를 하지만은 이제 그 연보를 기도를 잘못해가지고 머리가 돌았나 이렇게 오해를 하고 그랬답니다. 그렇지만 조실 스님은 그 찬 스님의 그릇을 아시고 오늘 무슨 일이 있으려보다 생각을 하시고는
밤새 주무시지 않고 밤을 지키셨답니다. 방에 앉아서 조실 스님께서 참선을 하시는데 12시쯤 지나니까 선정에 들어서 보니까 찬스님이 가사장삼을 수하고 절 대문 밖으로 나가는 게 보이셨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나 이렇게 참선을 하면서 해안으로 보니까 사촌 어느 부잣집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아, 찬스님이 몸을 바꿨나 보다. 조실스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아침에 그 방에 들어가 보니 방에는 사람이 없고 지장전에 가보니 지장전에서 앉은 채로 열반에 드셨답니다. 그런데 그 밤에 또 사촌 어느 권시댁의 부잣집의 그 마을 사촌 마을에서 가장 큰 지주댁인 권시댁에 아드님이 결혼을 해서 신혼을 생활하는데 그 새댁이가 밤에 자다가 꿈을 꿨어요. 옛날에는 여자들이 바깥 출입을 잘 못하는 시대여서 바로 김룡사 밑에 사는 마을이지만 김룡사라는 절을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는데 꿈에 그 김룡사라는 절을 가시는 거예요. 김룡사라는 절을 가서 절 구경을 하고 돌아오는데 어떤 스님이 자기를 따라오더랍니다. 따라와서는 대문 앞에 들었으니까 부인 내가 당신하고 전생에 인연이 있어서 이번에는 당신 몸을 좀 빌려야 되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몸으로 쑥 들어오더래요. 그 스님이. 그래서 너무 이상한 꿈을 꿨다 싶어서 자다가는 벌떡 일어나서 잠자는 자기 남편을 깨워가지고 여보 내가 지금 이런 꿈을 꿨는데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김룡사를 갔었고 김룡사의 어떤 스님이 나를 따라와서 내 몸에 들어오는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그 남편 되는 분이 우리도 이제 태기가 있을 모양이요. 그런 부처님께서 어떤 훌륭한 스님일 우리 집안에 자손으로 인연을 맺어주려는가 보다 그런가 봅니다 생각을 하고는 이 두 부부가 그냥 잠을 자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목욕을 깨끗이 하고 다시 이제 방에 들어와서 그날 합방을 하고 그랬는데 그때부터 태기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날 목욕을 하고 둘이서 이제 합방을 하고 나서는 아침에 일어나서 그 남편 되는 분이 자기 아버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꿈 이야기를. 그래서 아버님이 그러면 우리가 김룡사를 가보자. 그래서 그 아버님하고 아드님은 말을 타고 이 새댁이는 가마를 타고 김룡사를 가니까 김룡사가 시끌벅적하더랍니다. 그래서 오늘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 절이 왜 이래 어수선합니까? 물으니까 네 어제 저녁에 우리 절에 있는 스님이 한 분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건시 부잣집의 대감님이 조시심을 찾아가서 그 꿈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돌아가신 스님의 얼굴을 한번 뵙기를 청했답니다. 그래서 자탈 임망하셨기 때문에 누워서 돌아가신 게 아니고 앉은 채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냥 지장전 병풍 뒤에 앉은 채로 모셔놓고 혼인물만 덮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장전에 가서 병풍을 열고 혼인물을 제껴서 얼굴을 보게 하니 그 새댁이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꿈에 만났던 그 스님 얼굴이랍니다. 그래서 큰 스님께서 조실 스님께서 이 스님이 굉장히 훌륭하게 수행하신 분인데 이제 돌아가셔서 그 집에 자손으로 반드시 태어나실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10달 뒤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큰 스님께서 이름을 원래는 꿈에서 만난 찬스님이라고 해서 몽찬이라고 지어주셨답니다. 몽찬이라고 지어주셨는데 이 이제 권씨 대감님은 우리 아들은 김룡사 부처님께서 점지하셔서 김룡사 큰 스님이 후신이니까
부지런히 절에 가서 기도를 해야 우리 손자가 큰 인물이 된다고. 그래서 생일날마다 생일 불공을 하고 열심히 절에 때마다 불공을 잊지 않았답니다. 그렇지만 이 며느리 되는 입장에서는 행여 저 아들이 커서 스님들한테 뺏길까봐, 김용사 스님들한테 그냥 아들을 뺏길까 싶어서 너무 걱정스럽고 노심초사해서 자기 남편을 날마다 졸랐대요. 우리 애기가 너무 총명하고 머리가 좋고 3살밖에 안 됐는데도 저렇게 사서삼경을 달 때니 이런 시골이 있기가 아까우니 서울로 갑시다. 서울에 가서 신학문을 익히고 신문문을 익혀서 애를 큰 인물로 키웁시다. 그렇게 자기 남편을 졸랐답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제 그 말을 듣고 하루는 그래 서울로 이사를 가기로 작정을 하고, 가는 길에 문경 김용사에 가서 조실 스님하고 부처님께 우리 인사나 다 하고 갑시다.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아들이 6살이었답니다. 6살 된 아들을 데리고 김용사에 갔는데 인사를 다 드리고 나오려고 하니까 이 6살 배기가 집을 안 가는 거예요. 김용사에 살겠다고, 나는 여기서 살 거라고, 안 갈 거라고, 스님들하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때를 쓰고 구부르고 울고 불고, 그러니까 머리에 열이 풀풀 나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 양 부모가, 젊은 부부가 달래다 안 되니 그러면 며칠간 절에 좀 있어 봐라. 며칠간 절에 있다가 엄마 아버지가 보고 싶으면 절에 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절에 맡겼는데, 그 이후로는 절에 안 가고 김용사에서 자랐답니다. 그런데 그분이 김용사의 일자무식이었던 찬스님이 너무나 자기는 무식하고 못 배워서 가진 게 없어서 부처님 경전을 읽을 줄도 모르고 설 줄도 몰랐던 게 너무 한이 맺혀서 다음 생에는 꼭 잘 배워서 부처님 경전을 자기도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당대에 최고 가는 불교 학자가 되고 싶다 이런 발언을 하고 열심히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한 결과 돌아가셔서 다음 생에는 바로 그 동네에 사촌 가장 큰 부잣집에 태어나서 전생에 원력대로 딱 6살 되던 해에 절에 와서 살았는데, 그분이 커서 누구냐면은 동국대학교 초대 총장인 태경 권상로 박사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원력을 제대로 세워야 되고, 원력을 세웠으면 그렇게 실천에 옮겨야 됩니다. 그런데 원력이라는 것이 제대로 된 원력을 세우고 올바른 원력을 세워야 되는 것이지, 원력 자체가 제대로 서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를 해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주 법계에 계시는 우리 부처님의 법력이 나의 진정으로 간절한 이 소원이, 나의 이 소원이 나도 잘 되고 남도 잘 되게 하는 그런 소원이었을 때, 그런 발언이었을 때 법력의 기운가 맞아지는 거지, 나의 발언이 그냥 이심에 똘똘 뭉친 그런 발언을 세워서 기도를 하면 기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원은 될 수 있으면 세부적으로 세워야 합니다. 시험에 합격하게 주십시오가 아니라, 이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마음을 잘 다잡아서 훌륭한 불자로서 사회의 이익을 감당하게 하겠습니다. 또는 제가 성진을 하면, 제가 사업을 하면 꼭 그 나머지는 부처님 일을 위해서, 꼭 부처님 일이라는 것이 종생들을 위한 일이고 그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지 않습니까? 제가 잘 되면 꼭 부처님 일을 하겠습니다. 제 성심껏 제 양껏 부처님 은혜를 잊지 않고 꼭 부처님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이렇게 뭔가 원력을 세우더라도 결혼을 하고 싶다, 이사를 하고 싶다, 집을 함께 사고 싶다라도 그렇게 하고 싶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회양을 하겠다, 이런 것까지 세부적인 원력을 세워서
기도를 실천을 잘 해야 됩니다. 백팔배하고 사경하고 연보라고 법회에 빠지지 않는 것도 좋지만 그 가운데서 조금만큼이라도 공덕도 지을 줄 알아야 됩니다. 남을 위해 법당 청소를 하든 남을 위해 부엌에서 설거지들을 하든 이 도량에 오는 모든 대중들을 위해서 풀을 하나 뽑든 휴지를 하나 줍든 이 도량을 위해서 닭기물을 하나 올리든 뭔가 나 자신의 이익되는 것을 떠나 이 공공적인 장소 공익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공덕을 지어야만 그 기도가 제대로 되는 기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오늘도 108배하고 내가 100일 동안 108배 열심히 했는데 나머지는 부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처님은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스스로 나를 돕는 방법이 나만을 위한 아주 이기적인 그런 원력을 세워서 내 할 것만 내 하고 싶은 것만 하고 가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원력을 좀 더 마음을 좀 더 넓게 써서 시험이 합격이 되면 또 사업이 이루어지면 또는 집을 좀 더 크게 늘리면 또는 이사를 하게 되면 가게를 열게 되면 그렇게 되어서 나의 원이 이루어졌을 때는 다른 분들을 위해서 저는 또 이런 방법으로 회양을 하겠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저의 몫을 다하겠습니다. 부처님께 은혜 갚는 방법을 저는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까지 발언에 포함을 시키고 그리고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좋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떠나서도 뭔가 그 자리 그 공간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몸과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공덕을 지으면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닌가 기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축년 살림기도 7일 동안은 보강사에서는 금강경 독송을 하겠습니다. 아침기도, 사시기도, 저녁기도 때마다 보강사에서는 신중단에서 금강경 독송을 해서 7일 동안 21편을 독송해 마치겠습니다. 신중단에 계시는 신중님들은 불법을 옹호하고 불자를 지켜줄 뿐만 아니라 쉽게 표현하면 실무자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자잘한 원, 신축년에 내가 이루어야 할 우리 가정에 이루어야 할 그런 자잘한 원들이 있으면 꼭 신중단의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그러면 신중님의 가피력으로 원들이 크고 작은 원들이 꼭 이루어질 것입니다. 부처님께 불보살님께는 우리 자성을 밝히고 업장소멸을 하고 전생과 금생과 내생에 대한 내 자신의 자성에 대한 과거에 대한 업보에 대한 그런 것을 기도드리는 반면 신종단에는 또는 산신각에는 또 나은단에는 우리가 원하는 생활 속의 소원, 생활 속에 이루어져야 할 것들을 기도를 드리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신축년 살림기도와 삼재기도 때 정월 보름까지 올리는 기도에 두루두루 동참하시고 몸과 마음과 나의 온 정신을 다 바쳐서 일주일만이라도 사람 만나는 것도 좀 자제를 하고 어디 다니시는 것도 좀 자제를 해서 이 일주일이 365일을 좌우한다 이런 생각으로 기도에 전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신축년 정월 살림기도가 기도의 공덕이 헛되지 아니하고 불자님들의 가정과 주변에 도로도로 부처님 가피가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